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받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둑이 오는 진짜 목적은,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도둑이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도둑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 끊임없이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주의 양들이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져 있고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그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다,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양들, 구원받은 자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의 꼴을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9절을 읽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 말이 10절 후반절에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죠. 이 10절에 마지막 절에 있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런데 이 10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대상을 이야기를 하냐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은 오는 목적이 있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건 강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 완전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는 것, 이게 도둑이 오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거짓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거짓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악한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망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악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 도둑은요,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단들, 그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을 진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귀죠. 이 모든 배후에는 사실은 마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땅에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마귀가 끊임없이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데 이 양의 생명을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 마귀라 일컫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움킬 대상은 주로 약한 이 양들이나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삼킬 대상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정확하게 따라가라. 그래야 삼킬 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도둑에 비유하셨는데 도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도둑은 절대로 내가 오늘 몇 시 몇 분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아요. 슬쩍 들어왔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마귀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도둑이 오는 진짜 목적이라 그랬는데, 마귀가 진짜 우리에게 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이 없어지거든요. 마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노리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원인은 제공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단순한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마귀가 왜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망측한 생각을 하지? 어떻게 선생님을 내가 팔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팔아라고.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품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 쭉 읽어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벌써 이제 완전히 마음이 마귀에게 유린당한 거예요.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팔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마귀가
온 목적입니다. 우리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전형적인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무섭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양이 그 악한 것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은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쭉 전했는데 오늘 그 결론을 좀 짚고 이제 11절로 들어갈 텐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4절 말씀 강의할 때 드렸어요. 4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만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이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양은 다른 목자, 다른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양은 그때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는 쫓아가지 않는 것. 이게 양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그죠?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준철아, 이쪽으로 와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그쪽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는 목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저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되나? 계속해서 마귀의 소리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소리에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야, 저쪽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쪽으로 와, 끝내줘. 너 수지 맞는 수가 있어.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양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 죽여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너가 원하는 거 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쪽으로 좀 와봐. 여러분,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괴할 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 가지고 아저씨랑 같이 가면 이 사탕 100개 줄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 교육을 받은 아이는 저는 아저씨 안 따라가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사탕 100개 준다고 헬렐레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괴범이나 이 마귀의 수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배척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왜 그렇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판별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목자의 음성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또 뭐가 분명해지냐면 마귀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귀의 역사네. 이거는 마귀의 소리네. 그러면 즉시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이 양이 사는 비결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님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붙드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러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우리는 금방 반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마귀의 생각이네. 그때 얼른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가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분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또 역사하시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반성하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먼저 들리면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결국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전쟁이 왜 무서운 거죠? 전쟁은요, 일방적인 승리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함정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감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소리를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먼저 묻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내 감정, 내 기분이 먼저 중요시 여기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이 무시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구나. 가룟 유다가 처음에 무너졌던 시작점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각본인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리지만 바로가요 망할 길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알면서도 왜 마귀에게 마음을 계속 내어줄까요? 결국은 조금씩 허용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예수님의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다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찬송 드릴 때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은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도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베드로가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시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마귀가 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귀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는 가지만 베드로가 무너지기 직전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 매일 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죽을까 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아니라고. 어린아이의 말에도 무서워서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갔던 일이 우리에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인 줄 알면서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나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한 순종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거든요. 비록 내가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무시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강생을 가르칠 때에도 음식을 할 때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짧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마귀의 공격,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정확하게 대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며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알아 마귀에게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 강력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 도전하여 주시는 오직 전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거룩한 도구로 주여 우리를 써주옵소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또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한 양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 그 목자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접근 목적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틈도 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정확하게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소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임을 믿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여 임하소서. 그 마음을 지키소서. 절대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뒤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인도하심대로만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과 주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승전보를 외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게 하셔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승전보를 울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